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나라,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열방이라는 그 제국들을 이용해서 잠시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때릴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에 대한 구원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요 딱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 1장 20절에 보세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열방의 구원의 예언이죠. 자, 마지막 때에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의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 1장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는 이 우주적 통치자로서 에돔이 심판을 받지만요,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면 결국 열방이 여호와께 속함으로 이들도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 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 자, 에돔의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을 찌르는 교만. 누가 나를 벌할 수 있을까 막 말할 정도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 군대가 유대인을 죽일 때에 방관합니다. 세 번째가요, 형제가 죽어갈 때 막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어떻을까요? 네 번째가 형제가 죽어갈 때 즐거워하죠. 우리 시조 할아버지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간 저놈들, 이스라엘 저놈들이 뺏어간 거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괴롭히더니 아이고 꽃이다 꽃이요, 뭐 당해도 싸다, 속이 시원하네 후련하네 하면서 뭐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죄라, 죄.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즐거워했고 은근히 즐겼던 그것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가요, 형제가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잡아서 넘겨주고 주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죠.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죄인데요, 바벨론에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막 잡혀서 넘겨주고 하는데 주변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형제가 도망가는 걸 그냥 못 본 척하면 되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바벨론 사람한테 넘겨줬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기도 했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진짜. 그래서 20세기 초에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인간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기만, 세 번째가 태만. 이 세 가지의 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이 교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이 이제 교만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교만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나도 하나님처럼 될 때야, 이렇게. 이게 교만이 범죄였다면요, 기만은요, 이 기만은 이웃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갈취해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딱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태만은요, 태만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도움을 안 준다는. 누가 길에서 지금 막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유 내가 저 일에 괜히 끼어들면 뭐하냐,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버리는 거죠. 귀찮아서 니네들 문제는 알아서 해버리고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곤란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보호하거나 구출해 주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요? 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만요, 보통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드러나는 것은 기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막 해를 입히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잘 드러납니다, 이 기만은요. 그런데 교만하고 태만은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라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교만과 태만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중에서 1절과 9절은요 뭐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이 교만, 이 지금 에돔 족속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죄가 있는 이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교만은 항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시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는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얼마나 에돔이 교만한지는요,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오베다 1장 3절.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요, 에돔의 교만이 그들이 사는 땅의 지형적인 지형 조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이게 페트라 성 관련된 사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위가 아니고 전체 엄청나게 큰 바위산입니다.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돔은 요단 동편에 높이 솟은 바위산 가운데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험준한 산들과 5,000피트가 되는 가파른 암벽들, 그리고 바위 투성이의 협곡들에 높이 둘러싸여져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천하무적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견고하고 높은 천혜의 요새가요, 그들의 교만의 요새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에돔은 이 교만한 요새에 갇혀가지고 가장 큰 위협은 아래로부터 오는 지상군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에돔은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딱 하시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랴 라고 호언장담하는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고 이 응답을 딱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그 또 다른 교만의 근거는요, 부에 대한, 여러분 아까 그 길을 통과를 하려면요,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큰 협곡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요, 엄청나게 긴 거리를 돌아가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하려면 앉아서 뭘 받았다? 통행세를 받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에서의 부에 대한 신뢰와 동맹에 대한 신뢰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부자였고 주변의 다 나라들, 바벨론하고도 손을 잡았던 그 동맹 국가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믿을 만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에서의 지혜에 있는 자들을 다 멸할 것이므로 너희는 지각 없는 자가 되어 감추어둔 모든 재물들을 남김없이 약탈당할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라고 탈탈탈 다 틀린다라는 그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댜 7절에 보면요, 그리고 믿었던 동맹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화친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자기들이 정말 이 동맹들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화친한 사람들을 믿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한다는 거죠. 1장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자, 이 부분 한번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